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용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과 또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그 사도신경에 우리의 고백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도신경은 중요하죠. 모든 교회들이 다 외우고 있죠. 그렇죠? 다 외우고 있고 물론 요즘에 세 번역이 나와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마 성도들 중에 한 80%는 이미 주일학교 때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도신경을 사실은 우리는 외우는데 급급하지 하나의 주문과 같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은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장면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시몬아, 나를 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죠. 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베드로를 구분시켜주는 그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도 베풀고 또 예수님이 범상치 않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모두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많은 표적을 보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서 많은 무리들이 믿었더라. 그러나 주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겉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따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따르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기도도 하는데요. 나 헌금도 내는데요. 나 열심히 뭔가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구별해주는 건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겠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단순히 그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냥 그런 하나의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는 이미 구약 전체가 예언한 구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그 고백에는 뭡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뜻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내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제 카톨릭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베드로는 반석이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다고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황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황의 말, 교황의 어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보다 누가 더 높아요? 교황이 높다라고 생각. 이게 카톨릭의 공식 교리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지금 베드로 자체에게 한 얘기가 아닌 거죠. 지금 그 반석은 뭘 말하는 건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라고 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만 반석이 아니라 누가 반석이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터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반석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그 교회의 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구약 전체가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죠? 사도들이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들었던 그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전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드디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즉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인 복음,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 위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너는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어떻게 하나?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 가르침과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직,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신앙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믿음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그게 아무리 열심히 있더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아닌가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얼마나 진심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도적 가르침 가운데 서 있는가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사도신경. 그럼 별말이 다 나와 있죠. 사도신경은 마귀가 만든 거다, 교회를 타락시킨 거다, 카톨릭 교회가 만든 거를 우리가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 저리로서라는 말이 틀렸다, 성경적이지 않다. 또 우리 한국어의 사도신경, 오늘도 외웠던 그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에는 지옥 강화 사건이 있거든요.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다는 말이, 그거는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잘못된 이단적 사상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또한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공회화라고 할 때 그 공회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가 공회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다 무식한 겁니다. 다 성경적입니다. 왜 그게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겠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의
최대한의 요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맞아, 믿어. 근데 성경이 뭘 믿어요? 그 성경에 요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요약하고 우리의 믿음을 최대한으로 요약한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나 또한 최대한의 요약이면서 이 사도신경은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좀 너무 어렵죠? 성경을 최대한으로 요약했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전부인데 그 전부라는 의미가 최소한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가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딱 사시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항상 실어놔요. 성경 앞뒤에. 뭐죠? 첫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이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십계명입니다. 아니,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십계명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출애굽기에 있고 신명기에 있죠.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외우실 거예요? 그걸 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 뭘 믿는지를 우리는 뭐예요?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완장이 뭐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완장을 차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표식이 나잖아요. 명찰과 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의 최소한의 뭐라고요? 명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이건 믿어야 되는 거야. 뭘 믿어야 돼요? 사도신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최소한 믿고 최소한 알아야 될 사도신경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소한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은사들도 그치고 다 없어지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나 믿어요 라고 하는데 뭘 믿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뭔 거예요?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럼 소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 그 소망을 담은 게 뭐죠? 바로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인 겁니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란 감정을 뛰어넘어 뭐죠? 실제적인 삶까지가 사랑이에요. 행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또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될 십계명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사도들이 직접 썼을까요? 그래서 이게 한 6세기 때에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이 사도신경이 12제자잖아요. 그죠? 12제자가 이제 마지막 흩어질 때, 이제 성령 강림을 받아 마지막 흩어지려고 할 때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조를 만들자 해갖고 딱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다음 타자가 그 다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 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서 12분이 12명의
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고백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사도신경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도들이 만들지도 않은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도신경이 사실은 이렇게 발견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완전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것은 좀 늦은 시기에 5세기 중엽부터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사도신경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몇 개만 달라졌지 동일한 모습의,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동일한 모습의, 거의 똑같은 모습의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약 140년경, 한 2세기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문헌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년경이니까 뭐 사도 요한이 한 AD 90년 정도까지 살았으니까 그 제자들의 직속 제자들, 속사도 시대 때 이미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통 우리는 이 사도신경은 12가지의 믿음을 고백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제자의 어떤 그 전설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참고해 볼까요? 우리 그 성경책 앞에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이 나오죠? 옛 버전이 있고 새 번역이 있는데 우리는 새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신경은 초기 교회들이 사실은 그 세례문답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선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문답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요. 자, 12개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난 그걸 믿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산, 그러니까 온전한 육체를 입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는 말을 우리 믿습니다.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죠? 이것까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 음성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사장으로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 교회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 그리고 열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즉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음의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믿어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매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난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고 신앙고백이라는 게 또 있죠.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뭐 이런 고백들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도신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이 초기 교회부터 시작한 거라면 굳이 뒤에 사도신경들이나 그 외에 그런 신경들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신경과 신조는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 로마 카톨릭도 고백하고 동방종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카톨릭이건 동방종교건 그리고 누구건 개신교건 모두가 다 무엇은 최소한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톨릭과 동방종교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고백인 거예요. 요약하고 요약한 최대한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최대한의 간추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왜 성경을 썼을까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단들이 생기니까 자꾸 성경이 기록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 교회 안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진짜 진리는 바로 이래 라고 하면서 쓴 게 뭐예요? 서신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이단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도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보존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쓴 게 뭐예요? 성경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을 요약한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예를 들어 이슬람이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슬람도 우리랑 똑같은 기독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들이 성경을 다 기록한 이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적 가르침을 고백하고 있는데 300년대 AD 300년에 이단이 등장했어요. 어떤 이단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어떤 신과 비슷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최초에 교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교회들이 다 모여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뭘까요? 아니야, 예수님은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서 누구를 배격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단들을 배격할 필요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성된 게 뭐냐면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된 게 니케아 신경인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니케아 신경은 우리 모든 기독교가 믿는 신경입니다. 처음 듣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경과 비슷하지만 좀 더 풍성합니다. 뭐에 대한 것이 곁들여졌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곁들였단 말이에요. 이건 그럼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교리로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그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믿음을 해서 고백하죠. 당신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혼란케 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신경과 신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지나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루터와 칼빈과 찌빙길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누구와 우리의 교리가 달라요? 로마 카톨릭과 우리 교리가 너무 다른 겁니다.
재밌는 거 믿음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내용이,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인 거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은 어때요? 서로 완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각 교파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뭐와 싸우기 위해서? 이단들과 싸워 하나님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우리가 믿는 거는 카톨릭과 다르고 저쪽 어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과 또 다르고 또 극단적인 반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과도 다른, 우리는 바로 성경적인 이런 고백을 합니다를 모여서 만든 게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 모든 개혁교회의 목사들은 뭘 가르치게 돼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게 돼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신경 다시 가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할 때, 나는 성령을 믿는다 할 때 모든 교회가 성령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요. 근데 어떤 성령을 믿냔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를 내용을 여기에 첨가해야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걸 구체화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도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교제라는 게 뭔지, 교제가 그냥 여러분들 좋은 얘기하고 그냥 행복한 얘기하고 이런 것이 교제예요? 아니요. 교회가 말하는 진짜 교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뭐라고 선서하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잘 해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선서한다고. 그러니까 장로교인데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인데 웨스트민스터에서 고백하고 있는, 또 하이델베르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또 그런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린 다 거짓말쟁이죠. 즉 이 사도신경과 이런 신앙 고백서들의 관계, 즉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간결하게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다?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의 진짜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해석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공회화, 거룩한 공회화라고 할 때 카톨릭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자기들만 진짜 교회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톨릭이라는 얘기는, 공회라는 얘기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할 때 사용하는 거지 로마 카톨릭 그 형식이 카톨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말해도 카톨릭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사도신경의 구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즉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은 없지만 그 틀 속에서 이미 누구를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누구 이야기가 가장 많죠? 예수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하셨죠. 또한 빌립이 와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본즉 아버지를 이미 봤다 하는 거예요. 나를 봤는데 또 누구를 보이라 하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봤느니라.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다른 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 성육신 이야기, 또 죽으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 성령님을 모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 이 강의를 통해서 몇 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12개의 고백이기 때문에 12강좌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사실은 12강좌는 12사도에게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할 때에도 사실은 거기서 우리 세부적으로 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돼서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럼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또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 최소한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또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 이것이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단순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격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바요나 시모나 이 모든 것은 육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배우며 또 믿어지고 깨달아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